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은 말라기서 다음에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강사님으로 보신 우리 박영석 목사님은 우리 같은 도에 있는 전농중앙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오늘 또 장로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꼭 모셔야 된다고 우리 강 장로님을 안 모시면 노예에서 우리 강 장로님이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또 이런 데도 또 이렇게 또 설교도 하시도록 그렇게 배려도 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 또 후배 목사님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한 것 주님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남현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회 또 우리 권사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현교회는 저희 노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서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남현교회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남현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역시 남현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시설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이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셨나요? 권사님들이셨나요? 너무 또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얼굴에 행복 이렇게 이마에 쓰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우리 참 남은교회 너무 좋은 교회구나. 저는 아까 소개드린 대로 같은 교회 전농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하는 편입니다. 착각은 정신건강에 작은 착각은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생긴 것답지 않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전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 중에 무슨 뭐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잘 타는 선수가 국내 대회에서는 잘 못하는 것처럼 저는 다른 데 가서는 잘 못하고 우리 전농중앙교회에서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현교회 성도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 하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비법이 있으시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맨 앞에 권사님 한 분이 앉으셨는데
내가 뭘 말하면 아멘으로 얼마나 호응을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 아멘에 힘입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웃교회 목사님이 직구 주시니까 그것도 권사님 예배 끝난 다음 만났어요. 권사님, 목사님 설교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렇게 아멘 해주시면 오늘 제가 설교를 힘있게 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면 길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길게 하는 것을 제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많이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또 전하는 전하, 우리 같이 듣는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과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에 가셔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라 그러는데, 그 설교의 가르침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팔복은 너희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 이렇게 조건적 선포이지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요, 조건적입니다. 자,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조건적 선포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며,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쭉 팔복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무조건적 선포를 합니다. 앞에는 조건적 선포인데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 선포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이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조건적 선포인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 선포는 신적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적 선포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있었죠, 여러분.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빛이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신적 선포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일컬어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말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잘생긴 무슨 아이돌이 나와서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발광? 자체 발광. 죄송합니다, 이 청년들이 안 계셔가지고. 자체 발광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거죠.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발광하는 생물 무엇이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거, 반딧불이죠, 여러분. 반딧불은 스스로 빛을 내는데, 반딧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반딧불이가 이쁘긴 하지만 그 빛이 사실은 희미합니다. 뭐 옛날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책을 읽었다는데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이쁘긴 한데 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빛조차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타락한 우리가 어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빛낼 수 없는데 왜 빛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우리가 원래는 어둠입니다.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전하는 존재. 여러분, 이게 반사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밤에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달이, 이 보름달이 되면 혹시 월광이라는 거 아세요? 월광? 이게 시골 사는 분들만 아는데, 시골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았는데 동네에 그 저녁이 되면 다 깜깜해요. 불이 없어요. 예. 전기를 안 썼으니까. 그러면 달빛이 쫙 비치면 장독대고 우물가고 훤히 보여요. 그리고 나가면 그 달빛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걸 보고 컸어요. 예. 그걸 월광이라 그러는데 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데 달이 크니까 훤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달빛에는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중후하게 생긴 게 아니고 좀 까불락까불락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대단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요만한 손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손거울을 가지고 여자애들이 지나가면 얼굴에다 확 비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피하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비추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반사체가 빛을 잘 반사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손거울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됩니다.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아무 것이 없을 때 비추면 아주 잘 비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손거울 앞에 빨간 셀로판지라고 혹시 아세요? 빨간빛 또는 투명한 그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대고 비치면 어떻게 비춰질까요? 색깔이 빨갛게 비춰지죠. 파란 거를 씌워서 비추면 파랗게 비치죠. 여러분, 반사체가 자기 앞에 무엇인가를 끼워서 비추면 색깔이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밝은 빛인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빨강색으로 비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비치는 빛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빨갛게 비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빨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울에 무슨 바풀 같은 게 더덕더덕 붙었다. 그러고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그 얼룩진 것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사체의 조건은 자기 스스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성결입니다. 구약에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써붙였어요. 성결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쓰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마에 성결이라고 써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들 나오셨을 때 얼굴이 뭐라고 쓰여 있었다고요? 행복. 글자로 진짜 행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빛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걸 비치지 못해요.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해서 예수님의 빛을 바로 반사하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씌워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남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여러분, 주님 앞에 성결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보니까 제가 권사 헌신 예배로 알고 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총회 헌법에 명시된 걸 보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대로 비춰줘야 되는데 내 고집 비춰줍니다. 그러면 예수님 빛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비치는 건 뭐예요? 내 고집이 비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더 특별히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비칠 수 있는 빛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은 여러분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 안도 빛이 이렇게 막 전구들이 들어오는데 이 전구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전기가 흐르니까 빛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전기라는 에너지원이 이 전구를 통과할 때 빛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서 살았습니다. 이 불도 없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 올라오셨기 때문에 따라 올라왔지만 그 이전에 유치원,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골서 살았습니다. 시골 살다가 서울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촌놈이라고 얼마나 놀리는지. 제 고향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네, 맞춰보십시오. 제가 고향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충청도. 충청도는 아닌데요. 전라도 아닌데요. 강원도 아니래요. 경상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투리를 안 쓰냐고요? 올라오자마자 애들이 촌놈이라고 얼마나 놀리는지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만나면 밥 못쓰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시골 살 때 뭐를 켰냐 하면 작은 방에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호롱불 아세요, 권사님들? 호롱불 말고 큰 방에는 남포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남포라 그러지 않고 호야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호야. 저녁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맞다리라 가지고 못 살아서 외갓집에 제가 사는데 우리
막내 삼촌하고 저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외갓집에 사는데 그 집 막내 아들로 불렸습니다. 사실은 외손주인데. 그러면 우리 삼촌들이 쭉 있는데 다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삼촌은 소죽을 끓여야 됩니다. 어떤 삼촌은 또 뭘 하고. 저랑 막내 삼촌이 담당한 게 뭐냐면요, 그 방마다 이제 호롱이나 호야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외갓집이 조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드럼통으로 기름을 갖다 놓고 그 호야에다 기름을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쭉 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호수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해요? 쭉 빨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쭉 빠는데 이게 우리 삼촌은 실력이 있어서 쭉 팍팍 집어넣으면 입에 이 기름이 안 묻고 하는데 어떤 날 귀찮은 날은 날 보고 빨라는 거예요. 그럼 빨면 기름을 한 모금 먹습니다. 그럼 먹었다고 내가 울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괜찮대, 배 안에 회충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피우는 그런 시골에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램프, 남포라는 그 등불에, 호야라는 등불에 불을 켜는 것은 스스로 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기름이 있어서. 여러분, 기름이 있어서. 호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롱불 심지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그걸로 농사 짓잖아요, 여러분. 그럼 태양은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들은 풍월입니다. 태양은 수소 원자들끼리 부딪혀서 헬륨이라는 원소가 되는 핵융합이랍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지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 수력, 원자력,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빛 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등불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내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에너지인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호야 얘기했습니다. 호롱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래 켜두면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기름이 다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변에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빛이 흐릿해지죠. 목사도 흐릿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너지원 되시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 팍 주시면 이걸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면요, 여러분, 지건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마지막 밤에 떠나시면서 뭘 보내주시겠다고 그러고 떠났죠? 성령. 여러분, 성령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 가지고 있는 처녀, 기름 갖고 있지 않는 처녀,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득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얼굴부터 환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한번 팍 주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날마다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되죠? 주유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 가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남현교회는 수준이 있으세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교회란 말이 탁 튀어나오네. 여러분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시키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에너지가 다 공급되겠습니까? 오늘 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제가 막 야단쳤는데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오신 분 말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주일 예배 1시간,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성령의 공급함이 없으니까 세상 나와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불이 밝혀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 중심, 그것이 오늘 우리 남현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잘하고 계신데 왜 이런 말씀하시냐?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이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회장은 제가 야단을 안 쳤어요. 근데 부회장은 맨날 야단 쳤어요. 이 부회장이 뿔이 나가지고 목사님 왜 나만 야단 쳐요? 제가 그랬어요. 회장한테는 얘기해도 듣질 않아. 근데 너한테 얘기하면 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장은 애들 그 투표가 인기 투표잖아요. 그 고등부 자기 친구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뽑아가지고 회장 됐는데 얼마나 뺀질인지 말을 안 들어요. 내 입만 아파. 그래서 회장은 떼놓고 부회장 데리고 이랬어요. 근데 부회장은 말하면 권사님 아들이야. 말하면 들어. 근데 잘못하면 내가 막 쥐어박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쥐어박았지만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는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일부 예배, 저희는 이제 예배 11시 예배 드리는데 이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이 얘기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교회가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이야, 하나님 탁월하십니다. 기도 딱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은 결국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반사체니까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 욕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끼고 가면서 가만히 보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앞에서 다리를 떨면서 침을 찍찍 뱉으면서 그거를 보셨다, 그리고 와서 제 설교를 듣는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는 방법,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중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다 참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팔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팔복은 조건적 선포입니다. 안 하면 안 받는 거죠. 그런데 팔복 다음에 나오는 이 빛과 소금은 무조건적 선포입니다. 이건 해라 마라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결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사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등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편하자고 하면 닦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 편하자고 하면 여러분 호야에 기름 채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위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날마다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도라 그랬잖아요. 경상도 저 영덕에 가면 칠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쪽이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거기 칠보산에 가면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근데 칠보산이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요. 캄캄한.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들어가는데 밤이었어요. 빛이 없는 캄캄한 길을 가는데 언덕배기를 올라가는데 하늘에, 주변은 다 산속에 캄캄한데 하늘에 별이 떴는데, 요즘 애들 은하수 모르잖아요. 야, 저게 은하수야. 세상이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 줄 모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빛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산상설교의 결론의 말씀, 예수님 말씀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똑똑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IQ 높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IQ 높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큰 집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잘 속이는지 그런 사람들 와서 쭉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거룩한 통찰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지 그 거룩한 통찰력으로 지혜 있게 행하는 우리 남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남현교회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